오늘도 말씀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히브리 원전 언어에 의한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9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기임 하메 딜로 야콤 무캄 하마시아 흘로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베임 하마시아 흘로콤 헤벨 에무나드캠 베오드캠 베하토리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임켄 감 하예세님 바 마샤흐 아비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베임 바한 하메 하엘레 빌바드 보데 힘 아나후누 파마시아흐 아멜라임 미콜 아담 아나후. 아멘. 오늘도 고난주간 부활절 세 번째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부활의 개념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개념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넷째에서 여섯째 시기, 이게 십자가죠. 생명을 넘겨받은 십자가예요. 이 안이 십자가. 넷째에서 여섯째 시기로 한 말씀 한 말씀을 적용해서 익혀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빛의 생명에 의해서 무지가 죽고 그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이거는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의 영으로 말씀으로 영으로 오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말씀이 영이에요. 어디로? 누구한테 왔어? 이스라엘 민족한테 왔어요. 한 나라를 선택해서 오셨다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왜? 그들이 하는 제사는 다른 생명을 죽이는 짓만 하고 있는 짐승만 잡아 짐승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를 잡는 이 짐승의 속성을 잡는 자기들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많은 죄를 지면은 큰 짐승 소를 끌고 오고 그 다음에는 염소나 양을 끌고 오고 그 다음에는 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제사장이 죄를 전가시켜. 지금은 죄를 전가시킬 이유가 없어. 내가 나를 잡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죄를 죽여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타는 냄새에 내가 질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질린다 기름 타는 냄새에. 너를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다른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대신해서
죽이느냐? 너를 죽여야 된다. 내 안에 드는 이 짐승의 속성을 죽여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죽어서 죽을 만큼 생명으로 살아나고 죽을 만큼 생명으로 살아나고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가 지배를 해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돼서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으로 나를 지키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에서 구원이라는 말, 죄에서 구원.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에요. 죄에서. 사람이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이라고. 성경에도 죄에서 구원이라고 해서 죄에서, 죄가 어디에 있어? 여기 있어, 여기서 생각해서 내 생각으로 막 나를 끌고 다녀. 죄 가운데. 오늘 뭐 하라, 오늘 뭐 나쁜 짓 해라, 뭐 하라. 여기서. 요새 중국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그 죄를 짓고 그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큰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 큰 나라가 민족성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미국한테 걱정 못하고.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육으로 산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생명으로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생명으로 부활. 인간 내면의 집에 뿌리박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그 상태, 육의 속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걸로 여기에 내가 앉아서 내가 나를 끌고 다니고 6천년 전에 이 마음 땅을 만들으셔서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무지한 그 상태인 육의 속성의 지배를 받고 종속되어서 죄의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대드는 일련의 속성을 전체를 앞서서 죄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죄가 무슨 뭐 이 세상에서 뭐 죄적 조금 뭐 죄가지고 그거는 이 땅의 법에 의해서 지치를 받으면 돼요. 그런데 사람을 죽였다든지 하나님의 것을 죽였다든지 하면은 그건 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라고 하니까 매일매일 혈과 육에 의해서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 땅에서의 죄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올바른 개념을 정리해 주신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첫째에서 여섯째 시 그리스도 예수 안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 세상으로 1.1이 뭐예요? 1.1이 1.1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이건 갈고리. 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1.1이 뭔지도 모르고 1.1이 뭐 가감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스도 예수는 가감해서는 안 돼요. 무슨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가 마음대로 주여주여만 찾고 말이지. 주여주여만 찾는다고 하늘나라에 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1.1, 이 갈고리에 껴서
하나님의 손으로 잡으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잡으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나라고 일체. 그래서 코를 껴서 이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여기가 어디? 성경 66권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 66권을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착고를 채워. 착고 아니면 착고. 꼼짝 못하게 착고를 채워서 만들어질 때까지 이 세우신 이 말씀을 넘겨받아서, 이게 뭐라고요? 이게 물고기라고 했죠. 물고기 생명. 물고기를 넘겨받아서, 물고기가 돼가지고 물고기를 넘겨받아서 물고기로 완성되는 것이 물고기, 여기도 물고기, 여기도 물고기, 이어 오병이어 할 때 이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먹는 물고기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마감을 해. 포도주가 돼. 요나를 찾아보니 어근이 아인이 뭔가 또 찾아보니까 요나의 포도주.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게 그래서 요나의 표적.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 지금까지 보였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 지금까지 보였던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래서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래. 요나의 표적밖에. 이게 요나의 표적이야. 코레베스가 들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인이라고. 아인. 이게 아인이야. 이게 아인.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그런다.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죄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죄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무엇인가? 바로 율법 아래서 종교 행위를 하고 의식 행위를 하고 형식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형상을 입기 위해 무지를 죽이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덮인 무지, 갇혀있는 무지. 이게 애굽이야. 애굽. 메쪼라임이라고. 메쪼라임. 둘러싸다, 에워싸다라는 뜻이야. 무엇으로?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어. 그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와 나의 잣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는 첫째, 여덟째씩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 있어야지 세상에 나가서 내 세상, 내가 나를 끌고 다녀. 그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정확한 죄예요. 정확한 성경에서 말씀한 죄가 그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지은 죄는 용서하고 화합하고 그러면 없어져. 그런데 이 죄는, 그리스도 예수를 떠난 죄는 없어지질 않아요. 불못으로 들어가.
형식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기 위해 무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종교행위를 하는 일련의 모든 것들을 다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근본적인 원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말씀의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우리들 모든 마음 땅에 이루어져 세워진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예수가 부활되는 그리스도와 예수로 완성이 되는 역사가 부활절이라 하는 근본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라는 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예수께서 내 안에 부활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무엇입니까?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말씀이 육신 되신 지혜의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는 것이냐면 각자 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내면의 집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실체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각 개개인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야 할 주체가 각각 인격을 가진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고 사는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뭐 죽으라니까 이게 죽는 줄 알고 내 안에 속사람이 죽는 거예요. 속사람. 본래적으로 있던 속사람, 죄가 가득한 그 속사람,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와 나의 잣대라는 거예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창세기 1장 2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예요. 우리 인간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항상 미완료 남는 상태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미완료 상태예요? 예수가 예수와 요게 미완료라는 얘기예요. 요게 하나님의 손 1.1에 1.1 그리스도 작게 쓰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이 그리스도 예수 요게 미완료냐 미완료. 오고 오는 세대를 구원할 자야. 그래서 구원할 자, 구원한 자가 아니라 구원한 자가 아니라 구원할 자. 구원할 자라고 이름이 예수아가 그 1.1이 들어있어. 1점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도 이게 여호와야 여호와. 1.1이 들어있다고 1.1이 들어있어. 1.1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세 분이 하나라고 하나. 그래서 구원할 자, 구원한 자가 아니라 구원할 자. 내일 태어난도 주님께서 붙잡아서 구원할 자. 10년 후에 태어난 사람, 100년 후에 태어난 사람, 1000년 후에 태어난 사람도 구원할 자라고. 구원할 자. 구원한 자가 아니라 구원한 자면 마감이지. 구원할 자 계속 진행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완료형, 진행형. 미완료형, 미완료형.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예수의 몸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된 것이에요. 이것을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와 한 영으로 연합을 이루고 생명을 연합해서 우리의 마음 땅에 부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구원이 이루어져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주여 주여 찾고 뭘 구해주세요, 뭘 주세요 한다고 주시는 거 아니라고. 내가 만들어줘야 돼. 내 안에 있는 이것을 깨트려야 돼. 그 욕심을, 그런 것을 깨트려야 돼. 뭐 주세요 하는 걸 깨트려야 돼야. 그래야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요. 이것을 6째 시기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포도주가 아니라 발효비가 다른 생명으로 바꿔진다 이 말이에요. 처음으로 살아난 실존의 형상이 부활절을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매년마다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부활절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말 할 수 없는 탄식으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래서 첫째에서 셋째 시기인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나 때문에. 왜? 그리스도께서 넷째에서 여섯째 시기인 육을 입은 나와 함께 연합을 해서 내 내면의 집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무지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이루어지기 위해 죽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땅의 무지를 죽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내면의 집에 연합해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죽으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은 것이고 그가 사신 것은 내가 산 부활이 나의 내면의 집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올바로 말씀을 읽고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존재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를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다 모든 것이 헛된 허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17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믿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이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죄악이 죽어야지. 이것이 죽어야 행동도 올바로 하지. 그렇지 않고 예배드린 후에 교회 밖에 나가면 개판으로 살다가 또 와서 주여 용서해 주세요. 또 죄짓고 또 용서해 달라고 또 죄짓고 또 용서해 달라고 이러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란 말은 에무나. 에무나. 진리로 양육당하다. 진리로 누구한테 기름을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 뜻이 그거라고 이 뜻이 원어의 뜻이 번역을 잘못해서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런 의지만 하면 된다고. 뭐가 돼요? 내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내가 천국 갈 존재가 돼야 되는 거라고. 여기는 죄가 꽉 찼는데 하나님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데 뭘로 가? 뭘로? 이게 옷을 벗으면 뭘로 가냐고. 나를 깨트리는 것, 진리에 의해서 무지를 깨트리는 것. 그래서 진리에 의해서 양육당하는 것을 에무나, 믿음이라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살아 역사하시는 실존이 아닌 다른 영을 믿으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믿으면. 그래서 성경 66권의 말씀이 이 좌우에 어떤 날성곤바도 예리한 칼이라는 말이 할배. 할례인데 할례이건 할례. 이게 할례용 칼이야. 할례용 칼. 할례용 칼. 할례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칼로 할례를 매일 당해야 돼. 매일 할례를 당해야 돼. 우리가 할례라는 말은 살육을 당하다. 이게 할례. 할례를 당한 거, 할례. 육을 죽이다.
육을 죽이다. 육이 뭐예요? 짐승의 속성이에요. 짐승의 속성. 공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속에 잠겨있는 것, 그걸로 갇혀있는 이것을 잡아 죽여야 된다 이 말이야. 매일 우리는 할례를 당해야 돼. 할례 받지 못한 자는 하늘나라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살인고를 당하다, 육을 죽이다, 사륙하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나를 조종하고 이 땅으로 끌고 나가 넓은 길을 걷게 하는 무적행으로 나를 가두고 있는 이 어둠의 존재들을 하나하나 남의 손에 든 칼, 하나님의 손에 든 칼,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한 칼로,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한 칼이 바로 할례용 칼, 할비라고. 할비, 할례용 칼, 이런 칼이 아니라 이런 칼보다도, 폭탄보다도 더 센 칼이 할례용 칼이다. 예리한 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어둠의 무지를 잘라내서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하나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역사를 이루는 믿음으로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나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되는 결합되는 역사를 이루는 믿음으로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사신 능력에 의해서, 능력으로 사셨어요. 성경이 그 능력으로 사셨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으로 사셨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하나님이 일체인데, 일체를 계시다가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왔는데 그들이 자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매일 다른 짐승을 잡으니까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육을 죽이고 다시 회귀했다 그러고, 다시 돌아가셨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다.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셨다. 하나님이니까. 이걸 모르면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이걸로 살았다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지. 무슨 놈의 하나님 우편 좌편이 있어. 영인데. 하나님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역사를 이루는 믿음으로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아무리 저주를 찾아도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헛것. 내가 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생명을 믿기 때문이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 실존의 영원한 생명으로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서 양육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존재를 만드는 경전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의 본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본체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 하늘 어디 그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우리 곁에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 여기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려면은 영이 들어오셔서 계시려면 나의 믿음으로 이것을 깨트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와 나의 잣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죄의 삼요수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 하늘 어디에 속해 계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우리 곁에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하나님을 찾아? 주야 내 생각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말씀 잘못 전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이 돼서 전하는 거라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어디 계시느냐? 바로 말씀 속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말씀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아니야 말씀 안. 벽돌로 지은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벽돌 예배당은 단지 장소로 이용하는 것 뿐이다 이 말이에요. 건물 안에 모인 무리들 왜 모이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마음속에 적용하는데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 내면의 집에 들어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뜨릴 것인가를 죽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 장소에 모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인 무리들을 바로 교회들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교인들이 교회예요. 교회. 여럿이 모인 교회. 그 장소 교회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장소, 그 장소에서 모인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이 교회다 이 말. 오늘도 시간이 됐으므로 여기서 말씀을 주실까 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마음 땅이 깨트려지고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여 주여만 찾지 말고 믿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억지소리 하지 말고 내가 죽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완전히 죽어져서 아인이 되는 포도주가 되는 그래서 다른 생명으로 바꿔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저희들이 되어 이 육의 옷을 벗는 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역사 형통 인도하심이 저들의 마음 땅 위에와 그리고 가정과 자녀 위에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하시는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